할렐루야. 자, 아, 오늘 어느새 지금 벌써 본문이 예레미야 42장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추석 명절이 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명절에 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느낀 건, 명절은 사람들에게만 명절이구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명절이구나. 사람들만 멈춰 있을 뿐이지 명절이라고 해서 뭐 세상이 다르게 또 세상이 특별해지거나 또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명절에도 세상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할 정도로 명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고 또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명절이 기쁜 날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또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해서 그 시간만큼은 좀 그 근심을 잊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만 명절이지 세상은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뭐 배려를 해준다든가 이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가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또 이 명절을 세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을 동안만큼은 좀 세상도 같이 잠시 멈춰주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우리만 명절이었지 전 세계의 뭐 국제사회나 국제정세는 계속해서 그냥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온갖 새로운 뉴스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건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죠. 명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이 기간만큼은 좀 이 사건 사고도 조금 멈춰주고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쉬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안 쉬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 역시도 명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가슴 아픈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내려가던 중에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식사만 합니까?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면은 또 가족들 간에 이제 나눔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같이 서로 섭섭했던 것들도 나누고 또 서로의 단점도 나누고 또 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런 것들도 서로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 나눔이 또 절정에 이르다 보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 주먹도 같이 나누자 뭐 이래서 같이 주먹도 나누다 보면은 또 야 우리가 어떻게 또 주먹만 나눌 수 있겠냐 연장도 같이 나누자 그러다가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일어나죠. 또 나눔이 활발한 가족들 먼저 천국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그렇게 먼저들 천국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아주 동서남북에서 일어나요. 아산에서도 일어나고 남양주에서도 일어나고 또 저 밑에 순천에서도 일어나고 참 이런 일들 사건을 들을 때는 참 씁쓸합니다. 즐겁고 복된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즐겁지 않은 일들과 또 복되지 않은 일들은 명절이라고 봐주지 않고 여지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라고 쉬지 않더라고요. 계속 근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만 멈춰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잠시 서 있던 거지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순리들 인간사 좋은 일과 나쁜 일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흘러가던 대로 계속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우, 명절인데 저런 일이 왜 하필 명절에 일어날까? 명절인데 저런 일이 일어나서 어떡해? 명절에는 좀 저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마치 명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명절은 좀 특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흘러가던 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휴식을 가는 영적 휴면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휴면 기간을 갖게 됩니다. 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받아서 그러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어서, 또 이렇게 명절이라고, 또는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 생활을 잠시 멈추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똑같이 하는 생각이, 지금 나에게는 굉장히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너무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내 삶에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에요. 쉬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고, 또 본인이 쉬고자 하면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 생활을 쉰다고 해서, 잠시 멈춘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돌아가는 그 생리까지도 함께 멈춰서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상황을 참작을 해주거나 또는 헤아려주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서 있을 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쳐도 벽이 내가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벽을 주먹으로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을 헤아려줘서 알아서 벽이 부서져 주거나 알아서 벽이 흔들려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신경세포가 내 마음을 헤아려줘서 이번만큼은 아픔을 안 느끼게 해준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벽은 여지없이 내가 주먹으로 칠 때에 내 주먹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미동도 하지 않아. 내 주먹은 여지없이 나에게 엄청난 통증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또는 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감정과 감성에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요동하고 있을 뿐이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이성과 원리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영적 생활이 멈춰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는 특별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그저 내 영혼만 정체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영적 휴면 상태를 갖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가 긴급하게 막 수정이 되고 조정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막 갑자기 연기가 되어지고, 또는 나의 심판이 내 지금 상황을 헤아려서 유보되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멈추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세계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영적 휴면 상태를 선포했어요. 영적 휴면 기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만 10만 명의 성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휴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하나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 휴면기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눈 하나 깜짝 하던가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췄다고 해서 코로나도 멈춰주던가요? 그냥 멈춘 것은 그냥 나의 영적 호흡만 멈춰질 뿐이에요. 코로나는 쉬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응하여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것을 억제하거나 멈추는 것이었어요. 모임을 멈추고 또 영업을 멈추고 장사를 멈추고 생산을 멈추고 종교 행위를 멈추고 심지어 나라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까지 통제해가면서 국민들에게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가 멈췄습니까? 국민들의 민생만 멈췄을 뿐이에요. 시장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 생태계의 전반은 그냥 흘러가던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전히 때가 되면 나가야 할 지출은 나가야 했고, 여전히 월세 내는 날은 멈추지 않고 흘러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말로 통제되어져야 할 코로나가 통제가 됐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만 멈추었을 뿐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었고, 결코 지금 우리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헤아려 주거나 기다려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더 달리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정부 기관에서 또 방역 당국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이렇게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결론이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그 대가는 멈춘 자들만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휘청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경제 생태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의 위협을 넘어서 이제 경제 쓰나미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언제 전염병이 돌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금 예전에는 몇 세기에 한 번 걸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요 한 3, 40년 요 상간으로 지금 전염병이 4, 5개가 돌았어요. 이 주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지나가면은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넘어올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다음 전염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때도 이와 같이 하면은 그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쉼이나 멈춤, 이러한 것이 그러한 시간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쉼이라는 것의 의미 안에서, 그 개념 안에서 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충전과 회복을 갖기 위해서 나를 잠시 멈추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멈춤으로써 다른 무언가를 멈추게 하려는 그런 쉼, 나를 멈춤으로써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피하거나 또는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쉼이나 멈춤은 말 그대로 그것은 회피일 뿐이지 결코 그것은 쉼이나 또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만 정지될 뿐이에요. 특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적으로 휴면 기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휴면을 가짐으로써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영적 휴면 기간을 가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 대한 안 좋은 대가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결코 멈춤이나 쉼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멈추란다고 해서 호흡까지 멈춰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된다고 해서 호흡 자체를 멈춰버리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또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멈춰야 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 호흡까지 멈춰버리게 되면 내 영혼만 죽게 될 뿐이에요. 벌써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명절 지금 4일 지났다고 명절 4일 동안 영적 호흡 한 번도 안 하고서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얼굴들이 이상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한 주 만에 지금 명절 지나고서 중환자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멈춰 있을 뿐이라니까. 명절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큐티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은 영적 생활을 쉬지 않고 이어가던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세든 안 세든 여러분들이 쉬든 안 쉬든 흘러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서 쉬는 사이에 큐티책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국의 명절, 한국의 추석을 헤아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만큼은 그 여러분들의 놓쳐버린 호흡을 좀 급속으로 다시 충전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휴면에는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저 나만 정체될 뿐이에요. 내 영혼만 시들어갈 뿐입니다.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함락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에게 특명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되 이 유대 민족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잡아오지 말아라. 그에게 잘해주어라. 그를 선대해 주어라 라고 명을 내려요. 그래서 한번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열애시켜 준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빼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무리에 예레미야가 또다시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이제 쇠사슬을 채우려고 할 때에 잠깐만요. 나는 지금 이 바벨론 왕의 명으로 나는 열애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석방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쇠사슬을 채우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영락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줬으면 좀 알아서 좀 살아나가야지. 내가 이런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되겠냐.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또 나서셔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눈에 이 끌려가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 눈에 발견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이 행렬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또 이 착고를 차고서 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 또 왜 저기 가 있어? 쟤 빨리 풀어줘서 데리고 와.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갖고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 또 풀어줄게. 내가 지금 다시 널 풀어줄 건데 네가 결정해. 네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 바벨론을 가면 내가 너를 편하게 살게 다 조치를 취해 줄게. 또 네가 혹시 네 조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가도 좋아. 거기 가면 너 그다랴라는 사람 알지? 니네 민족 중에 그다랴라는 친구 있잖아. 우리 바벨론 왕이 그 그다랴라는 친구에게 네 조국 유대 땅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그다랴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너가 유다 땅으로 가고 싶으면 유다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을 하죠. 그는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보내주면서 그에게 거기까지 그 조국까지 돌아갈 수 있는 여비와 먹을 것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제 유다 땅 미스바로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게 돼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없고 그냥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이렇게 보고서 쟤는 데려가서 좀 쓸만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돈 있는 자들 다 데려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갔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봤자 이거 유지비만 들겠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놔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유다 땅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 땅의 근처에 들판에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군집해서 물이 져서 이렇게 그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집단들이 누구냐면 이들도 유대인인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웠던, 절대로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대항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강경 보수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독립군들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 독립군 지휘관들 중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그 독립군들의 지휘관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암몬의 왕과 서로 내통하고 결탁해가지고서 지금 유다 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다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이 그다랴라는 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암살을 하기로 해요. 근데 이 첩보를 또 다른 지휘관이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그 첩보를 입수하게 돼요.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 왕과 결탁해서 지금 유다의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가 첩보를 입수하고서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라고 귀띔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시오. 그럴 사람 아니요.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서 또 며칠이 있다가 이제 실제의 거사이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요하난이 마음이 급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와가지고서 그다랴를 찾아가서 아니 당신 죽인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이스마엘을 처치를 할게.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까 날 지금 보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랴는 믿지 않아요. 헛소리 하지 마시오 하면서 허락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이스마엘이 찾아와요. 진짜로 이스마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가 멈칫하는 거죠. 아, 왜 왔지? 진짜 날 죽이러 왔나? 그래서 너 왜 왔냐 물어보니까 밥 먹으러 왔대요. 그래서 아, 그래?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도중에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칼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벨론에서 파견 나온 바벨론 군사들까지 그 이스마엘 일당이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저쪽에서 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다랴가 암살됐다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서 한 80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여러건저런 싸가지고서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거기서 갑자기 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러 나가면서 막 울면서 가요. 울면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서 지금 우리 그다랴 총독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 빨리 가봅시다.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다시 그다랴가 죽어 있는 장소로 가는데 이 80명이 그래서 이제 그 성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스마엘이 또 뒤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 중에서 10명을 남겨놓고 70명을 거기서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구덩이에다가 그 시체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성 안에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싹 다 사로잡아 가지고서 이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암몬 땅으로 가게 돼요.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뒤늦게 알은 요하난, 첩보를 줬던 그 요하난 있죠. 이 요하난이 그러게 내 말을 좀 듣지, 그거 안 듣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났냐 그러면서 이 요하난이 빨리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서 이 지금 이스마엘 암몬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가지고서 붙잡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 구하기는 해요. 구하기는 하는데 이 이스마엘을 비롯한 이 8명은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다 백성들만이라도 구해낸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딱 구출해 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요하난이 유다 백성들을 싹 다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요하난이 조국 땅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무서워서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군인들을
파견을 보냈는데 그 군인들까지 싹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본인 요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했던 그 독립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우리가 만약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를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는 확신을 그가 갖게 돼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잠깐 쉬어갈 겸 머물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차무차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애굽 땅으로 가게 생겼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열흘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열흘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유다 땅에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같이 다셔요. 조건을 다시는데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유다 땅에 애굽에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세우고 결코 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내렸던 재난을 내가 거두겠다.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보면은 너희는 지금 바벨론 왕을 지금 겁내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를 궁휼히 여김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궁휼히 여기고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죠. 반면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벨론의 칼이 너희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애굽에 머무르기를 고집한다면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재난에서 벗어나서 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큐티의 내용이에요. 자,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확실하고 선명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클리어한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믿음을 회복한 것 같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귀에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까지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시냐. 너무나도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애굽에 가지 마. 유다 땅에 그대로 있어. 유다 땅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줄 거야. 바벨론 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 왜? 바벨론 왕도 내 주관 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다 땅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도 뭐 애매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의 칼이 너희를 쫓아갈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거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일 큐티부터는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화요일 큐티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끝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끝내요? 자, 이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로부터 이 응답을 들은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춰버리게 돼요. 상당히 안타깝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이건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돼요. 심지어 예레미야 너도 와.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얘네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본인들이 정했어요. 이미 정하고 물어보고 이미 정하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다시 바벨론의 수하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를 그 바벨론으로 다시 밀어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들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특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다 의지했죠. 특히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전체가 다 넘어가게 됐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흘 동안이나 응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도 그들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이 열흘 동안에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과거에 본인들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결론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질게, 지켜줄게. 반면에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들에게 믿음의 영역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이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서로 핀트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즉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의 마음과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대한 이 바벨론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멈춰버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같이 멈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잔인하고 처절한 멸망이 선포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 성공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 위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분명히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의 벽, 그 현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에 머물든지 아니면 그 현실의 벽에 지배를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멈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활을 멈춘다 할지라도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이만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의 상황이 가장 특별하고 나의 지금 이 현실이 가장 처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멈추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의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순종이나 여러분의 멈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분의 역사를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까지 미리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배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고 또 권력자들까지도 법으로 예배를 통제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대항할 수 없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지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이 현실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우리가 이 상황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도 지혜롭다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목회자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쉬어야지 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봐도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봐도 그 말씀들의 메시지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예요. 영적 생활을 멈추지 말아라예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예요. 너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 다 내 주관하에 있는 자들이.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향하여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넘어가서 바룩의 꼬임에 넘어가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목회자들이 지금 헌금 때문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서 그러는 것이다.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왜 그런 걸까요? 이미 코로나의 공포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당하게 될 두려움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 영적 휴면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다고 내가 예배 못하는 거 아니잖아. 교회 안 나온다고 예배 못하는 거 아니잖아. 애굽에 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과연 잘 섬겼을까요?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에게 이들은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을 1.1획도 흔들림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헤아려주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느리게 가거나 또는 빠르게 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입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정되거나 바뀌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함께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